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성읍을 소유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나 기업건대 그 길을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옥수수를 타서 사내를 펼쳤는데 그 바로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바를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 뇌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그를 그리 전해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 또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당부한 아주 중요한 인권 보호 장치인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신명기 4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 성읍을
구별하라. 성 중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 새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덴 요단강 동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세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편 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정해놓은 세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할 세 성읍을 합하면 도피성이 전부 다 6개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렇게 해서 6개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동편의 세 성읍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쪽의 세 성읍은 모두 다 도피성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고, 동쪽의 세 성은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했고, 그 다음에 서편의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정한 것입니다. 게셋,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3개 이름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정한 서편의 3곳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체의 성읍이 48개인데 그 가운데 세 성, 그리고 동쪽의 세 성을 합해서 6곳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위치에 지정을 했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배분받은 세 지파가 있죠.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세 지파가 이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세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로에서 보면 그 도피성을 이렇게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어디서든지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억울한 죽임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멀면 가다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길이면 모두 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도피성을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도피성에 가는 길을 일부러 뚫었습니다. 폭이 14m나 되는 길을 일부러 뚫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표시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를 해둬서 아무 길을 모르는 사람도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더라도 금방 표지만 보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죄도 경중을 따져서 벌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죽음으로 그 살인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일 정도의 그런 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누명이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필요해서 만드는 인권보호법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 1, 2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지금의 법률에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인권보호법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피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죄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됐고 재판을 통해서 과실치사라는 게 밝혀져야 그에 해당하는 벌이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만약에 살인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죽음으로 받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고의 살인이 밝혀져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성실히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도피성을 이탈하면 보호를 받지 못했지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간부로 그 죄가 무조건 사면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죠.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면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를 못했죠.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그 제도 자체로 아주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나약함,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본의 아니더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함께 살피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 과정을 추적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도피성은 현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방주이고 도피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신이 도피성이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도 죄짐이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 되신 주님께 나오면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툭 하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바위시오,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피곤하고 죄짐에 눌려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의 모든 피한 죄인들이 사함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죄를 구함으로 사함받을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도 죄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잘못한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죄성에 잘못돼가는 사람들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그들이 안식을 놓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학생 수련회 또 그리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